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이 장군이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데는 비결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적군들과 싸우기 바로 직전에 이 장군은 군사들 앞에서 싸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의 사기를 올리죠. 그러면서 그는 전쟁에 임하기 바로 직전에 그의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에게 우리가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기고 동전의 뒷면의 상이 나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 하늘에 맡기고 우리 이 동전을 하늘에 던진다. 라고 말하면서 높이 동전을 하늘에 던져요. 그리고 떨어진 것을 보니까 동전 앞면이 나옵니다. 앞면이 나온 동전을 군사들에게 보여줘요. 신이 우리를 돕는다 그거예요. 군사들이 사기가 하늘 끝까지 오르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싸움터로 돌격해 나갑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매번 이 장군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와 같은 그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이 장군만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어떤 면이 나와도 앞면으로 보여지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사기를 하늘 끝까지 올린 상태 속에서 전쟁에 임하니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항상 동전의 앞면만 그려져 있는 동전과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인데도 믿음의 동전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불안하고 불안전한 상태인데 질 것이 뻔한 것 같은데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절망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은 슬픔이라고 말하고 패배는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절망을 소망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슬픔을 기쁨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패배를 승리라고 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리고 패배를 승리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그리고 패배 속에서도 승리를 꿈꾸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항상 그 동전에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승리 이것을 노래하는 것.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상황에 묻히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즐거움에 의해서 믿음이 뿌리째 자꾸 흔들리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도 하면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도 두 증인이 서면 그 두 증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 이것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 모르느냐.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상황에 따라 뒤로 돌아서거나 후퇴하지 않는다.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세상의 상황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얻기 위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상황과 조건에 휘둘려지는 변색되어지는 변질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분명히 승리를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승리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 어떨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송두리채 움직여지는 요동을 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에 우뚝 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